여러분 열대 과일 가운데서 망고 과일 좋아하시죠? 아주 샛노랗게 생긴 옐로우 망고, 또 요즘엔 또 붉게 나오는 레드 망고. 과일이 아주 부드럽고 달콤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매우 많이 찾고 즐기는 과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키위나 혹은 파인애플, 이런 것들 너무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거나 그림을 보거나 단어만 떠올려도 우리 뇌가 반응해서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어봤고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 장수들, 차가 밀리는 도로변에 과일을 판매하는 분들, 혹은 동네 과일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과일 조각들을 썰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먹어보면 더 감동되어 적극적으로 이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본다라고 하는 것,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뭐가 뭔지 잘 관심도 없고 또 생각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 맛을 경험하고 그 맛을 체험하면 그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오늘 다윗이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신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 그러나 그의 반면에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쓴맛도 다윗이 경험했죠. 너무나 비참한.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서 이락 나라를 건진 구국 스타로 그렇게 떠올랐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준 놀라운 감격을 그렇게 맛보고 그 짜릿함을 음미하기도 전에 그는 왕으로부터 시샘을 받게 됩니다. 그 공적으로 인해서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인 사울은 너무나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컸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결국은 그의 창을 2번이나 피해서 궁궐을 도망치고 집을 나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광야를 헤매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어느 곳도 견딜 수 없어서 한 번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서 이방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아기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자신의 정체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번에 그 왕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 자는 지난날에 우리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렸던 그 자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 수훈 때문에, 그 공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칭송받았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자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야말로 잡혀 죽을 만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의 꾀를 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문짝에다 자기 몸을 그적그적거리면서 이렇게 바보처럼 말이죠, 그걸 흉내를 내버려.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저게 무슨 옛날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이냐, 저런 자가 어떻게 내 궁궐에 있어, 당장 쫓아내라 말이죠. 그래서 쫓겨나면서 결국은 위협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에서 다시금 살아나온 다음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시. 그래서 오늘 이 34편의 제목에는 그렇게 쓰여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여기 아비멜렉이 바로 블레셋 대표적인 일반적인 그 왕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겠습니까? 적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죠, 싸움에 용맹했던 그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말이죠, 미친 사람 미치광이 행세를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살아남은 다음에 이 시편 34편을 쓰면서 그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느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다윗은 지금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궁지에 몰아내버린 그 사울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여기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때, 절망에 빠지고 미궁에 빠지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 나아가서는 이 시를 읽는 사람들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9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어져요? 지금 왕으로부터 말이죠, 쫓김을 당해서 말이죠, 죽음의 입을 당해서 말이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말이죠, 이방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미치광이 행세로 전락되어진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겨우겨우 살아온 다윗이, 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6절로 같은 말씀이에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꾀로 인해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혜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이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불러내셔서 나처럼 곤고한 자가, 나처럼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도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은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절망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고, 내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맛을 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야말로 살 맛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을 환경의 맛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맛을 경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맛보는 게 중요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에도 젊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어릴 때 형들을 위해서 전장터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찮게 말이죠,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는 국면을 보면서 적장에 골리앗이 말이죠, 그렇게 호령하니까 아군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저를 전쟁터에 보내주십시오. 너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 양들을 치면서 밤에 낮에 수많은 맹수를 다 대적해봤어. 어떤 때는 사자가 달려들어, 곰이 달려들어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가가지고 그 입에서 내가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들이 나를 물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았다는 걸 쳐 죽인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곰의 발톱에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대로 허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라고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군사들이 다 두려웠다는 말이죠. 골리앗 앞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체험의 힘입니다. 이것이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 먹어본 사람, 아는 사람이 확신하는 거예요. 들은 거로는, 지식으로는 말이죠,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거는 뭐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나를 휘어 감싼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에 유동치 않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냥 저변에서만 겉도는 인생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사람 이야기 듣고 남의 간증만 듣고 남의 기도 제목만 듣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건너서, 한 사람 건너서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받는 그런 은혜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관심이 많았어요. 뽕나무 위에까지도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지식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삶을 고백하고 인생을 고백하는 순간 죄의 결단의 회복의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고백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내게도 구원이,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밖에 있을 때 몰랐던 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해 보니까 말이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수가성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물 한 잔 주시오라고 할 때만 해도 그냥 유대 랍비 정도 되나 보다, 그 정도였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시네.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어가요. 이분은 지나온 많은 선자들 중에 한 분인가 보다 말이죠. 그 정도까지 어떤 생각이 들어가죠. 거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제 깨닫는 거야. 이분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물을,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만남이 여러분이요,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렇게 애굽에서 말이죠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말이죠 매일같이 만나로서 그렇게 먹여주신 그 광야의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심의 역사,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말이죠. 그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때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신앙의 어떤 고백 앞에 정말 내가 검정이냐 하양이냐 말이죠, 내 신앙의 그 결단 앞에서 오늘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신, 민족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도 여러분이 맛보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그냥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대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그와 같은 만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그런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대 앞에 아끼고 다 고통을 겪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제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지식적으로 알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온전히 알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이요,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풍지평파 여러 가지 말의 삶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동행 역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이제 내가 주님을 손으로 만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도 메뉴판에 무슨 된장찌개 얼마 이렇게 쭉 써 있는 거, 메뉴판만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진만 보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직접 시켜봐서 먹어봐야 이것이 무슨 맛이구나.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말이죠, 국내 맛집들 다 소개하고 또 세계 도처에도 가서 말이죠, 유명한 어떤 음식들 소개할 때 정말 눈이 호강하죠. 이렇게 푸짐하고 이렇게 맛있고 말이죠, 먹음직스럽고 대리만족도 하지만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데 그 진정한 맛, 아무리 그 리포터가 정말 쫄깃합니다, 정말 새콤합니다, 별별 표현을 다 해도 우린 머리로 하는 거지 내가 직접 모르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를 많이 관람합니다. 수많은 말이죠, 요즘은 워낙 카메라 기능과 워낙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또 해설이 뛰어나니까 안방에 앉아서 우리는 모든 전 세계 스포츠를 다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티켓을 일부러 끊고 경기장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차를 몰고 가고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냥 사람들 붐비는 장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가보니까 열기가 다른 거예요. 가보니까 내가 응원하는 선수들이 뛸 때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 온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이죠, 우울증 환자들 말이죠, 또 심각한 환자들 말이죠, 일부러 경기장 그 뜨거운 열기를 체험하겠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경험하니까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역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시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인생 광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다 훈련의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속박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는 살아난, 다 죽음당하는 그 말이죠, 죽음의 사자가 엄습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에 바른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선택받은 그들만 다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그 백성들 40년 동안 살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말이죠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것 매일매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다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서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다른 한 발짝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옮겨주셨고 건져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오늘 이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인정하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더 한 발짝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더 있고자, 물론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요리할 때도 뭐 청소할 때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송이 그 다음에 회중이 모여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가 인만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자리 사모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다 말려내시잖아요. 갈라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한 번에 라이브로 목격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 갈라지는 거를 그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 가까이 바다 가까이 나온 일부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 가운데 물이 서서히 갈라지게 하는 그 놀라운 전에도 후에도 볼 수 없던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장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모든 백성은 다 보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앞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앞 사람들이 물이 갈라졌다고 얘기하니까 듣고서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니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직관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맛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가장 유일한 최고의 수단이 되니까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기도 시간을 좀 정하고 기도의 장소도 정하고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과 내가 만날 그 사람과 거기서 결정되어질 부분이라든가 그 행할 결정이라든가 모든 아주 작은 것들 그때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나와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내가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오늘 4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말이죠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니까 말씀으로 내가 붙잡아서 어느 순간 어느 한 말씀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그 구절이라면 그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체험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말이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져오고 하면 함께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하는 기가 차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할 때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밥 한 끼를 대접해 보는 거죠. 나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상처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를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놀라운 실천인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 봤더니 그것은 말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마치 샘솟듯이 부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때로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니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체험도 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도 간절했지만 지금 그런 감격과 감정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고 그냥 그렇게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교회로 오고 가고 있다면, 주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이대로는 불쌍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천만인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날마다 목도하며 경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되시고 그런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속속들이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매일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